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또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진리와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건한 마음과 또한 기쁨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께 올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버지로부터 응답받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월 달 정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차경미 자매님이 8월 19일 날 생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PCA 가입을 위한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여러분 하나 한 분을 찾아뵈어서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로는 이제 이 교회의 교회명이 탈라하시 코너스톤 한인 장로교회로 정했습니다. 탈라하시 코리안 코너스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정했으니까 헌금을 하실 때 그렇게 이름을 적으시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과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라지와 밀에 대한 비유입니다. 교회 내의 악인들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서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과 신사참배를 찬성한 사람이 있었는데 일제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교회 내에 신사참배를 한 자들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자, 반대하는 자들 두 개가 공존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바른 해결이 되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그 답을 던져줍니다. 오늘 비유 묘사를 보면은 어떤 한 밭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좋은 씨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얼마 후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는데 그 자신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좋은 줄기뿐만 아니라 나쁜 줄기도 지금 같이 자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은 나쁜 씨의 뿌리가 좋은 씨의 뿌리에 엉켜 있어서 이것을 뽑다가 좋은 나무도 함께 뽑히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를 분리시켜서 이것을 묶어서 불 가운데 던져서 다 태워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에게 그 의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즉 예수님 자신이고, 좋은 씨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그 밭에 몰려와서 씨를 뿌리는 원수는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씨들은 사단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좋은 씨의 줄기와 나쁜 씨의 줄기를 그냥 두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두 종류의 나무 줄기가 그대로 공존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 나쁜 씨들의 그 가라지의 줄기들은 다 모아서 불태워지게 된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좋은 씨와 나쁜 씨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43절을 보면은 이 자는 의인이라 합니다. 의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비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주고 자식이 아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좋은 관계죠.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랑하게 될 때에 좋은 원만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평화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그 사이에 좋은 열매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상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유한한 자가, 물리적으로 한계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초월적인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리적인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듯이 예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썩음과 죽음,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즉 인자가 씨를 뿌림으로 그 씨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인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데 있어서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뿌려서 된 것이지 씨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사단의 씨와 반대되는 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와 반대되는 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씨입니다. 이 씨라는 말은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자식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라지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단의 씨는 하나님의 씨와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사단의 충동질을 받는 자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자연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충동시켜서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단의 사람들은 불법자요 악을 행하게 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을 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게 하고 자신도 악을 행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대중예술가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게끔 하기도 하고 또 지나온 역사를 볼 때 레닌의 공산주의 자들에게 사단이 역사하여서 이 하나님께 대항하게 하고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좋은 씨의 줄기와 그리고 나쁜 씨의 줄기를 그냥 동시에 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단의 씨와 하나님 나라의 씨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벌써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사르게 하는 그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온전하게 되는 때이다. 그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시와 사단의 시는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서로 공존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는 사단의 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가 공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회 내에 있는 늑대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내에는 양도 있지만은 양의 털을 쓰고 있는 가장한 늑대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내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자라고 해서 다 이 좋은 알곡들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도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도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얼마 전에 제가 CBS에서 나오는 어떤 한 여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자기 아빠가 크리스찬인데 자신을 9년간이나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는 교회 내에서 악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악한 시, 사단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이런 들은 아주 추악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이 악한 자와 선한 자, 하나님의 시와 그리고 이 사단의 시가 서로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인지 사단의 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causing sin, 계속해서 죄를 다른 사람으로 짓게 하게 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문제를 만드는 악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사단의 씨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팩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두 가지 씨가 공존하고 있는데 선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천히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땅에 던져지고 나서 그 복음이 천천히 나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악들을 이기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코리아를 정복하고 미국을 정복하고 영국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아주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한 악이 조장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오면은 악한 세력들이 다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 인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로마 제국들을 악한 로마 제국을 없애고 악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졌는데 예수께서 오늘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얼마간 계속해서 공존할 것이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때서야 악을 모조리 없애게 될 거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씨에 속한 자이고 어떤 자가 사단의 씨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로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살펴볼 때 그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남들을 사랑하고 또 남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화평한 관계, 그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절제가 있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비의 마음이 있고 양선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이런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행동들이 남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사단의 씨에 소속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교회 내에 있는 사단의 씨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옵션들을 던져줍니다. 하나는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 내에 죄가 있으면은 아주 급격하게 그것을 제거하라. radically 제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한 청년이 자기의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부추겨 올리고 하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내가 완전히 흙탕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기를 그 자를 교회에서 제명하여 버리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온 덩이에 퍼져서 그 떡덩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논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논이 완전히 흙탕물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흙에서 나와서 막 움직이면서 온 논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공동체 내에 이런 악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그냥 두지 말고 처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교회 내에서 악을 행하는 그 자에 대해서 네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할 때는 교회의 대표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회 전체에서 그 사람을 그 교회에서 제거하라, 제명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명한다는 말은 당신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출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5장과 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악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단호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악에 대해서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내에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성도들은 일본의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본 황제의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은 단지 애국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건졌던 그런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내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교회 내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본 신상에 절을 한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의 장로교회 고신척이 먼저 전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이후로 장로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열이 생겨서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게 되었을 때 과연 교회 내에서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분리해야 되겠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질문을 갖게 됩니다.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 내의 사람들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기고 코이오니아 교제 펠로십이 엉망이 되고 이런 역사가 수십 년간 계속 지내면서 교회 한국 내의 교회가 엄청나게 분열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하나도 더러운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다가 교회가 아주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한 자도 교회 내에서 키핑하는 것이 바르지 않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갈라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조선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형 당하기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만 하면은 화형당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 교회 내에서의 문제입니다. 끝나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한 자와 절을 하지 않는 자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은 자는 저런 예수를 배신한 자와 함께 어떻게 교회에 함께 지낼 수 있느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 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잘라내야 버릴까요? 아니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까지 추수 때까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키핑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옛날에 다녔던 어떤 한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이 대부분인 교회인데 그 청년들 중에 얼마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이런 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돌아온 자들을 아주 박해하고 쫓아내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 이로 말미암아 쫓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사랑이 없다라고 비난하면서 교회 내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큰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서로 간의 펠로십,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만 된 것이 아니라 몇 년씩이나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제거하는 그와 같이 제거를 해버릴까요? 아니면은 이 아이들을 키핑해야 될까요? 또 다른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을 내연녀로 두려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청년을 내어 보내야 된다고 하는 두 층이 있어서 서로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아니다. 교회 내의 정결을 위해서 내보내야 된다. 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으로서는 짧은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한 사람만 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아래서 겸허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그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깊은 상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합니다. 아주 왼수 같은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왼수 같은 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라내버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키핑해야 할 것인가? 함께 공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갖게 될 때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런 문제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들은 성급하게 악을 제거하려고 했고 또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상처를 그들을 노출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줄기도 뽑아질까 염려해서 악한 줄기도 그냥 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평안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의 문제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자 하는 달라하시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